할렐루야. 지난주 숙제를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숙제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 한 주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되었든 아니면 교회 밖에 태신자가 되었든 밥을 한 번이라도 먹은 분들은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이, 들렸습니다. 숙제는 지난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옆에 사람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또 교회 밖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계속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들과의 식사는 교제이고 태신자와의 식사는 전도입니다. 성도들과의 식사는 뭐라고요? 교제이고 태신자와의 식사는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식탁 교제를 통하여 이제까지 서먹서먹한 관계를 일소하시고 예수 안에서 끈끈한 교제와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 밥 한번 먹읍시다의 이 설교의 2탄으로 조반 먹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부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이 밥 먹고 나서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는 식구들을 먹이려고 신이 나서 준비하는데 이 밥 먹고 나서 설거지가 이 주방에 쌓이게 되면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밥 먹고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되겠죠? 가정의 달이 다 지나가기 전에 설거지 안 한 남자분들은 자진납세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또 아멘 하시네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남자분들 설거지 하라고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밥 먹은 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본문에 3가지를 하셨는데 첫째는 베드로의 사랑을 체크하셨고 두 번째는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떤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것인지 베드로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조반 드신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고는 사랑을 점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난다면 밖으로 뛰어나올 때 뭘 들고 나오겠습니까? 예전에는 통장부터 챙기고 귀금속을 챙기고 집문서를 챙기고 나왔을 텐데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뭘 들고 나올까요? 아마 스마트폰 들고 나올 겁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 은행 정보나 개인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나면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무엇을 제일 먼저 챙기겠습니까? 돈을 챙길까요? 건강을 챙길까요? 부동산을 챙길까요? 아니면 귀금속을 챙길까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밥을 먹고 식후에 베드로만 따로 불러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질문했어요. 이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다? 제자들과 밥 먹는 것, 교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밥 먹는 것을 이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앙코 없는 찐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런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기독교에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 없으면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은사인 방언, 예언, 천사의 말,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헌신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 조반을 드신 후에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해서 한다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당황스러울 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네가 진짜 나 사랑하니? 이거 참 조금 난감한 이 질문일 것이에요. 3번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대답은 했습니다만은 뭔가 찝찝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냐는 평범한 질문을 3번 반복한 것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건드려 본 것입니다. 어쩜 일부러 베드로를 난감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판에는 저주하고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부인했냐? 왜 나를 저주했냐?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만 물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느냐고만 3번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고 질문한 것이 은혜입니다. 3번 반복되는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껄끄러운 질문이지만 진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의 입에서 변명이나 다른 엉뚱한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 그 한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왔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1조 못했어요. 이런 핑계나 변명보다 사랑한다는 이 한마디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뉴욕 쌍둥이 빌딩이 이슬람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불타서 무너질 때 일입니다. 빌딩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가족들과 마지막 통화를 하면서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여보 사랑해, 아들아 딸아 사랑해, 이 한마디였어요. 한 사람도 빚쟁이한테 전화해서 너 빨리 내 빚 갚아, 원수에게 전화해서 너 미워, 이렇게 전화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는 순간 모두 다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바빠서 사랑한다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마지막 순간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숨을 거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님은 사랑 하나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 나 천국 가는 티켓 주세요. 믿음은 이런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사랑 없으면 모두 꽝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찾아와 꾸중하시거나 큰 소리 치지 않고 사랑하냐만 물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배반할 줄 알았어요. 다행인 것은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진심으로 통곡하고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시 들치거나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뒤끝 없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뒤끝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 뒤끝 없어 하는데 그 말하는 자체가 뒤끝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뒤끝 없는 분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의 진수이고 복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뒤끝 없는 사람 됩시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랑이란 단어를 잠깐 생각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사랑이란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는 신적 사랑이란 의미의 아가페, 이 아가페의 이 변형인 아가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는 아가페 대신 필레오인 이 필레이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이 헬라어 아가페와 필레오에 관한 주석은 매우 분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가페는 사전적인 의미로,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아가페가 뭐예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단어가 이 아가페입니다. 또 필레오는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것이 친구의 우정을 의미하고 또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는데요. 이건 육체적인 사랑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단어의 의미는 문장 안에서
여러 단어와 상호작용하여 이 단어가 말입니다. 의미가 강화되든지 또 그 의미가 약화되든지 혹은 의미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특정한 문장에 들어가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강화되든지 또 어떨 때는 의미가 약화되든지 혹은 의미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연구할 때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 문장을 해석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뜻과 더불어 문맥을 고려해야 문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아가페와 필레오 두 단어는 문맥을 고려할 때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가 혼용돼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랑, 당연히 신적 사랑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아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했으니 신적 사랑인 아가페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특별히 필레오가 사용되었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3절에 예수님이 자기 친구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표현했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할 때 신적 사랑인 아가페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필레오를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예가 성경에 여럿 있습니다. 이 말은 아가페라는 단어와 이 필레오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것을 문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해석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과연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할 때 헬라어로 대화를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당시 통용되었던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만약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랑하느냐라는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 사랑이라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겠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형제 사촌지간 단어입니다. 이 언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는 사람, 아람어로 말하는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100%는 이해를 못합니다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단어가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이런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둘 다 기본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는 이 아하브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야 만약에 아람어든지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하브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세 번 다 네가 나를 아하브 하느냐 아하브 하느냐 아하브 하느냐 이렇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세 번 다 내가 예수님을 아하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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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어로 쓰일 때 문자를 나열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을 아가페, 필레오로 변화를 주었지만 실제 아람어나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변화가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주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아가페와 필레오를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왜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셨는가? 이것은 해석상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는 어땠다고요?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근심은 아가페냐 필레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묻고 있는 세 번씩이나 묻고 있는 진정한 사랑을 네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근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왕 예수 믿으려면 마음과 성품과 그리고 목숨까지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를 잠시 소개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을 때 구명배를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세상을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이런 친구를 한 명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겨둔 자기의 양떼를 맡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기껏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배신자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자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에서 근심 가운데 고민하면서 내뱉은 한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신의 생명과 같은 양머리를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배반한 사람에게 내 처자식과 내 전 재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뭘 믿고 맡기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몇 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셨어요? 우리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필레오 사랑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최후에 대한 예언을 들려주셨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그 이유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데는 반드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대가를 지불하라는데 얼마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면 돼요? 예수님 얼마면 돼요? 얼마면 됩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모두 바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구전에 의하면 베드로가 당시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 이제 로마시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대쪽에서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 그 유명한 쿼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 도미네. 한번 라틴어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예, 라틴어도 잘하시네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들어간다. 이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똑바로 달릴 수 있겠는가 하고는 자신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달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제가 자료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베드로 순교한 그 장소에 있는 성화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당에 있는 성화입니다. 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입니다. 됐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말세 중에서도 이 말세 끄트머리,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드로 시대에 있었던 환난과 비바람이 계속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는 백발백중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은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왜 밥을 먹이셨는지, 왜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공짜 밥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밥이 없다는 말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밥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밥을 먹은 대로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심지어는 내가 정말 순교의 현장에서라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릴 각오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이제 시장기가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밥을 먹이시고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진정코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과연 순교의 순간까지 믿음을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이제 주님만 사랑하기를 다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